우리가 지난주에 이어서 하나님의 분노,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 한번 살펴봅니다. 이스라엘 역사를 우리가 살펴보면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 누굽니까? 사울입니다. 그 다음 두 번째 왕은 다윗입니다. 그리고 다윗의 아들인 솔로몬이 3대 이제 이스라엘 왕이 됩니다. 자, 우리 여기서 한 번 짚고 넘어가는 문제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왕을 왜 세우셨을까? 하나님이 세우셨습니까? 누가 세웠습니까? 사람들이 세워달라고 했습니다. 이웃나라를 기웃기웃하다 보니까 눈에 보이는 왕이 좋은 겁니다. 머리에 우리 왕으로 말하면 멜루관처럼 쓰고 돋보 있고 딱 위험 있게 하는 눈에 보이는 왕이 더 좋은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왕을 세워달라. 그래서 왕을 세워줍니다. 왕을 세워주고 3대가 어쨌든 통일왕국처럼 이룹니다. 그리고 이제 솔로몬 이후에 나라가 분리됩니다. 로보암과 그 다음에 여로보암이 이제 이스라엘 나라를 이제 통치하며 19대까지 나가고 로보암은 이제 20대 왕으로 계속해서 그 계열이 이어집니다. 그런 가운데 호세아를 우리가 살펴볼 때는 이스라엘 나라의 역사에 경고하는 심판의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이건 이스라엘 나라에 대한 그런 운명이 어떻게 이어지는가를 우리가 지금 살펴보고 있는 겁니다. 그 시대에 호세아는 북왕궁 여로보암 2세 때까지 계속 이어지는 35년 동안 활동한 선지자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이제 증거하면서 반면에 그 사랑이 얼마나 깊은지 분노로 나타나는 그러한 사랑의 분노의 그 증언을 호세아가 하고 있는 겁니다. 호세아야라는 이 뜻은 여호와께서 구원하시다 이런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우리는 항상 여호와께서 구원하신다 이렇게 할 때 반대적인 생각을 꼭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반대가 뭡니까? 하나님은 심판하신다 이렇게 뜻이 담겨져 있는 겁니다. 호세아는 북왕조 이스라엘 패망의 자리를 하나님의 마음으로 보면서 선포합니다. 증언하는 겁니다. 너희들 돌아와라. 너희들 그 우상 숭배하는 자리에서 돌아와라.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하라. 너희들의 조상에게 약속하신 그 하나님의 약속을 잊지 말고 돌아와라. 이렇게 회개를 촉구하는 그런 촉구가 분노로 나타나는 겁니다. 호세아는 하나님께서 북왕조 이스라엘의 멸망을 바라보면서 그 슬퍼하시는 마음, 안타까우신 마음을 분노로 나타나면서 이제 호세아의 이제 선지자의 사명이 그겁니다. 말로만 가서 증거하는 게 아니라 말로만 증언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가정사의 그 아픔을 안고 이 사명을 감당하는 겁니다. 그래서 경험자의 선포는 굉장히 무서운 겁니다. 경험자가 그 경험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선포할 때는 굉장히 무서운 말씀입니다. 욥을 우리가 생각하면 욥을 통해서 우리가 얼마나 경고를 많이 받고 있는가. 욥은 당대의 의인이었다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흠이 없는 자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의롭기 한이 없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런데 아무 이유 없이 욥은 환난을 당하고 고통을 당하고 하루아침에 전 재산이 없어지고 하루아침에 자신을 잃는 그런 고통과 고난을 겪으면서도 그 약속의 하나님, 의로우신 하나님을 붙잡고 가는 겁니다. 그러나 그 불평은 말할 수 없잖아요. 하나님이 왜 나를 이렇게 태어나게 하셨습니까? 내 생일이 차라리 없었으면 좋을 뻔했는데 그러면서도 결국 하나님을 이제 귀로만 듣던 하나님을 이제 눈으로 보여주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아까 찬송한 478장이 그런 내용입니다. 참 아름다워라. 우리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모든 것이 다 아름다운 겁니다. 그렇다고 다 긍정으로만 보는 건 아닙니다. 부정도 있습니다. 그런 시대에
어제도 호세아는 그 인물을 맡게 됩니다. 이제 음란한 여인을 맞아 호세아에게 결혼하라. 그래서 그 이름은 고멜입니다. 고멜이라는 뜻은 실패한답니다. 실패한다. 참 말뜻이 참 이름 뜻이 그렇잖아요. 실패한다. 소모적인 것이 그 뜻에, 그 이름에 배어져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아이 셋을 낳습니다. 이스라엘, 로루하마, 로함미. 이스라엘인데 그 다음에는 로자로 시작하는 로루하마, 로함미. 뜻은 각각 다르네. 로루하마는 하나님이 긍휼히 여기지 않겠다. 무섭죠? 그러면 항상 반대로 생각한다고 우리가 생각해봐야 된다고 했어요. 하나님 긍휼히 여기지 않으시겠다 이렇게 말한다는 건 반대가 뭡니까? 긍휼히 여기시겠다. 이게 뭐예요? 하나님 백성을 그렇게 하겠다는 거예요. 자, 로함미, 하나님 자녀가 아니다. 이렇게 뜻이 담겨 있습니다. 그 반대는 뭡니까? 하나님의 자녀다. 그러면 이스라엘, 하나님이 심으셨다. 그 반대는 뭡니까? 하나님이 뽑으시겠다. 그 뜻이 여기에 이렇게 담겨져 있는 겁니다. 그래서 호세아 전체는 하나님의 사랑을 가르치지만 이 사랑은 우리가 생각하는 대로 아름답게 진행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 가장 절정이 어디서 표현됩니까? 십자가 아닙니까? 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해서 오셨는데 그 사랑이 뭐예요? 십자가에서 그 아들을 죽이는 겁니다. 네. 기독교를 오해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너무 기독교를 너무 오해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 이렇게 말하면 그거는 일부는 맞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 이하 공의의 하나님 이렇게 말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구원만 말하지 않고 반대 심판도 말한다. 우리의 그 은혜의 자리를 그렇게 포괄적으로 잘 견고하게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사랑하다가 한국 기독교는 유럽이 앞서갔던 교회처럼 지금 다 침체되고 있는 겁니다. 예. 다 좋은 내용 듣기를 바라고 나에게 유익되는 종교적인 행위를 자꾸 우리는 행하려고 합니다. 아직도 우리는 그런 기준을 가지고 있다면 우리는 빨리 도남동으로 가든지 위아래로 가든지 요즘에 깃발도 주변에 얼마나 많이 꽂혀 있는지 몰라요. 그죠? 무당들. 네. 그런 무당만 있는 게 아니에요. 예수 무당도 있잖아요. 그죠? 이게 설교가 녹화되기 때문에 그걸 실적으로 다 표현할 수 없어서 그러지만 예수 무당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예? 하나님의 사랑을 가르치지만 하나님이 이 사랑을 아름답게 끌어가지 않습니다. 오히려 반대로 얼마나 무시무시하게 이 사랑을 분노로 나타나며 끌어가시는가. 호세아의 가정사 그리고 그 이스라엘 나라의 그때 당시 환경이 그렇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호세아 선지자를 통하여 이스라엘에게 알려주고 싶은 것이 있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이 구약 성경을 펼치면서 우리가 읽을 때에 우리에게 알려주고 싶은 내용이 있는 겁니다. 그건 바로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다. 거룩하심을 우리에게 알려주신 겁니다. 거기에 우리는 거룩하신 분은 사랑, 가로 닫고 이렇게만 생각하는데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우리가 알려줄 때 사랑만 말하지 않고 공의 우리는 집어넣어야 됩니다. 이 사랑은 1차적으로 분노로 나타나는데 그게 뭐예요?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경외해야 되는데 하나님을 배신했다는 거죠. 그게 뭐예요? 우상숭배입니다. 우상숭배는 탐심이라 이렇게 신약성경은 구체적으로 말합니다. 우리 마음의 욕구죠. 우상은요 내 만족을 위하여
내가 욕구를 채우게 만든 신입니다. 그래서 우상은 사람이 만든 겁니다. 근데 하나님은 우리가 만든 신이 아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 애굽에 나와서 자기들을 이끌어낸 여호와 하나님을 만들잖아요. 자기식으로 만들었어요. 뭘로? 송아지로 만들잖아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열심 내지 않았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죠? 얼마나 열심 냈는지 몰라요. 한국교회가 지금 얼마나 하나님 앞에 열심 내고 있는데 그게 우리가 만든 하나님을 지금 그래서 기분 나쁘면 하나님 내가 하나님이니까 예배도 기분 좋으면 예배드리고 기분 나쁘면 기분 좋으면 헌신하고 기분 나쁘면 헌신 안 하고 쓴소리 들으면서 은혜의 자리에 있는 것이 복인데 우린 좋은 소리 들으면서 내가 피폐해지고 있는 걸 모르면서 신앙생활 할 수 있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때 당시 하나님을 의지하며 다윗 왕이 자기가 왕인데도 불구하고 자기 위에 계신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잖아요. 나의 하나님이요. 그럴 때는 뭐예요?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과학 모든 오늘로 말하면 하나님의 통치 안에 우리가 승복하며 나가야 된다. 이런 마음 자세를 가져야 되는데 그 시대도 그렇지 않았고 오늘 이 시대도 우리네 손에 통장에 잔고 일으키는데 하나님 없이도 얼마나 살아가는 용기 있는 시대에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내가 이 정도 갖고 있으니까 여러분 돈이 내 주머니에 있다고 그게 내 돈입니까? 내 돈이 아니잖아요. 적어도 우리는 하나님 자녀가 되고 난 이후에는 내가 그렇게 말할 수 없다. 이걸 우리는 확인하고 있잖아요. 내 것이 아니잖아요. 내 몸조차도 내 것이 아니라고 말하는데 근데 이때 당시 이 이방 나라에게 연합해가지고 자기들의 어떤 정치적인 문제 그리고 외국과의 어떤 전쟁의 문제를 그렇게 하나님을 의지하고 오히려 이방 나라들을 옆에 나라를 의지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지금 분노하시는 거예요. 분노하시는 거. 호사에서 나타난 이 하나님의 분노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다면 하나님의 거룩하신 그 중요한 부분을 우리는 놓치게 됩니다. 흔히 사랑하면 대충 넘어가지는 거. 사랑하기 때문에 다 덮어주고 이해해주는 걸로 생각하는데 호세아에서의 하나님 사랑은 절대 그렇게 말하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심을 무시무시한 분노의 사랑으로 표출하고 계신 겁니다. 우리의 가진 사랑이 최고의 무기가 뭡니까? 내 사랑 받아주자면 나 죽을 거야 이랬잖아요. 엄마 나 사랑해요? 그럼 내가 원하는 해주세요. 야 그게 뭐 지금 필요하냐? 알았어요. 나 굶어 죽을 거야. 문 잠그고 밥 안 먹는 게 고작 자기의 최고의 표현 아닙니까? 그죠? 부모님도 그걸 사랑해서 사죠. 하나님도 그러셔요. 하나님 그것만 그래. 야, 너 이거 주면은 별로 너의 유익이 안 되는데 그래서 주세요. 그때 한번 줄게. 좀 근데 받아보니까 어때요? 신앙생활 더 잘하지 않더라고요. 그죠? 오히려 하나님과 역행하는 자리에 가지 않습니까? 우리가 가진 사랑의 최고의 무시함은 아마 그렇게 표현할지 모릅니다. 내가 죽을 거야. 나 혼자 못 죽는다. 너도 죽고 나도 죽자. 이렇게 표현하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호세아에서의 이 사랑은 그것과 비교되지 않는 겁니다. 왜 하나님은 하필 분노로 사랑하시는가? 이 분노라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은 대충 넘어가지 않겠다는 겁니다. 이 사랑은 분노로 표현하지만 하나님은 절대 너를 포기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포기하지 않겠다. 우리가 이해하는 분노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언제 분노 냅니까? 우린 상대방을 돌이키기 위해서 분노를 냅니다. 근데 그 사람이 돌이키지 않으면 어떻게? 포기합니다. 그죠? 근데 하나님은 그 이상
하나님은 우리의 부족과 연약함과 우리의 나약함과 우리의 허물 가운데서도 찾아오셔서 분노하시면서 우리를 사랑으로 끌어가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거기에 우리는 승복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는 거기에 항복할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럼에도 호세아 사역이 이렇게 분노로 하나님의 사랑을 그렇게 전하지만 결국 아수르에서 722년에 망하게 됩니다. 아니 그렇다면 하나님 굳이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왜 그렇게 하나님 분노 내십니까? 그냥 포기하면 되지. 그들 멀리하면 되지. 이제 하나님 자녀 생각하지 않으면 되죠. 이렇게 말할 수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결코 이 분노를 가지고 사랑으로 표현하시면서 포기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포기하지 않겠다. 이 분노가 아직 그 힘을 발휘할 때에 그 자리에 차지하여 있을 때에 그들로 하여금 돌이키는 정도가 아니라 그들의 부족함과 그들의 불충함과 분노를 일으킨 모든 것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는 사랑으로 그들에게 찾아가시는 겁니다. 그게 지금 분노로 나타나는 겁니다. 신앙생활 하면서 가장 어려운 게 그거 아닙니까? 하나님은 전지전능 무소부지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못할 일이 없으신 하나님입니다. 그렇다면 내 문제 하나님, 나 자녀잖아요. 이 문제 해결해 주면 되지 않습니까? 하면 그래 알았어 내가 해주마. 이러면 딱 되는데 하나님 그렇게 안 하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생각하기에 전능하신 하나님 도대체 못하실 일이 없는데 왜 우리 문제는 그렇게 하시는가? 9절에 보는가? 9절 보시면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의 이름을 여호와미라 하라.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요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지 아니할 것입니다. 패역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는 너 긍휼히 여기지 않겠다. 너는 내 백성이 아니다. 이렇게 말하고서 끝나면 딱 좋은데 참 하나님은 아니 저 비유도 없으신 것 같아요. 자 9절, 10절, 11절 읽어봅니다. 10절, 11절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의 수가 바닷가의 모래같이 되어서 헤아릴 수도 없고 셀 수도 없을 것이며 전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라 한 그곳에서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 할 것이다. 이에 유다 자손과 이스라엘 자손이 함께 모여 한 우두머리를 세우고 그 땅에서부터 올라오리니 이스라엘의 날이 클 것임이니라. 아멘. 아니요 9절까지는 하나님이 막 분노로 막 강하게 표현하시더니 10절 11절에서는 이스라엘 나라와 유다 나라를 하나님이 긍휼히 여기고 하나님 백성으로 하시겠다 이렇게 말합니다. 참 이해되지 않습니까? 이해되지 않지 않습니까? 예. 왜 그런가?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 약속의 하나님 이렇게 말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약속하고 이삭에게 약속하고 야곱에게 약속합니다. 근데 그 약속이 약속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우리의 신앙생활 속에서 그저 고통을 그저 막아주는 정도가 아니라 예, 우리의 독립성을 이해해 주시고 우리의 선택, 우리의 운명의 자리까지 하나님께서 오셔가지고 간섭하시겠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많이 호소해야 됩니다. 하나님 너무 억울해요. 너무 힘들어요. 좋을 때만 여러분 아유 하나님 감사합니다만 하지 마시고 고난 속에 고통 속에 하나님을 찾아보시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주는 잠시익은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그죠? 예. 여러분 돈으로 어떤 영적인 문제를 살 수 있는 겁니까? 예. 돈으로 자비를 살 수 있습니까? 돈으로 긍휼을 살 수 있습니까? 돈으로 여러분 생명을 살 수 있습니까? 돈으로 영생을 살 수 있습니까? 아니잖아요. 믿음으로, 예? 믿음으로.
하나님 왜 이렇게 하십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갈보리 십자가에서 당신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멸시와 조롱과 핍박을 다 받으시면서 십자가에 죽게 하십니다. 그래서 십자가 그 사랑을 우리는 놓치지 못하는 겁니다. 이것이 호세아 선지자를 통하여 하나님이 지금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거룩함. 하나님의 사랑의 거룩함. 우리의 자리까지 찾아오시면서 우리의 고통, 우리의 절망, 우리의 고난, 우리의 아픔, 우리의 슬픔까지 찾아오시면서 우리를 이끌어가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 문제 해결만이 아니라 우리의 수준, 우리의 부족, 우리의 연약감 그 자리까지 찾아오시면서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신 겁니다. 여기 우리는 항복해야 되는 겁니다. 근데 이런 은혜를 우리가 못 누리고 아무래도 하여튼 어쨌든 하나님 내 문제 해결해 주세요 이렇게 말한다면 호세아에서의 은혜는 우리는 못 누리게 되는 겁니다. 자, 우리 성경 신약 성경 한 장 마태복음 9장입니다. 9장 32절부터 38절 보면은 이건 읽지는 않고 제가 설명으로 나가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십니다. 우리는 무리가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무리들을 하나님 불쌍히 여겨, 예수님 불쌍히 여겨 많은 능력으로 그들을 고치시고 그들을 위로하십니다. 무리의 현실과 처지에 동참하시고 함께 하십니다. 근데 우리는 거기서만 머물려고 해요. 신앙생활을. 예? 무리들이 신앙생활하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 자녀가 되고 나서 그 현실, 그 처지에 동참하시는 우리 주님만 찾으려고 한단 말이에요. 예? 그래서요, 이 단계를 뛰어넘어야 됩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만만치 않은 신앙을 우리에게 요구하는 겁니다. 나는 사람 죽이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문자적인 십계명 지키는 것은 끝이라고 신앙생활 말할 수 있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주님은 오셔가지고 직접 그 권세 있는 입술로 말씀하시잖아요. 미워하는 것도 살입니다. 여러분 우리 그런 살인 안 한 사람 누가 있습니까? 다 했잖아요. 예. 자기가 낳은 자식도 그렇게 그랬잖아요. 예. 사랑이 그저 맛있는 거 사주고 좋은 옷 사주고 좋은 차 사주고 좋은 집 사주고 편안하게 사는 것이 사람이라 이렇게 그것만 사람이란 말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여기서의 사람은 존중입니다. 이해합니다. 찾아와서 이해해주고 그 눈높이 자리에 가서 안겨주는 겁니다. 이해해주는 겁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교회 공동체 속에서 우리가 오해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야, 이 사람은 무음한 거야. 이렇게 이제 오해를 하고 무음한 것으로 보게 되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사랑할 만한 사람만 사랑하잖아요. 사랑받을 만한 사람만 사랑하게 되는 오해를 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할 수 있죠. 우리는 쉽게 우리 교회는 사랑이 없어 이렇게 말합니다. 그 말은 그렇게 말한 사람이 뭔가 지금 캥기는 게 있는 거예요. 그 캥기는 게 뭡니까? 아유 목사님 대충 넘어가 주시지. 그걸 이해하지 못해 이 마음이 거기에 들어가 있는 겁니다. 자기 생각에는 그렇지 않다는 거죠. 자기 생각. 우리 생각에는 하나님이 왜 이렇게 하실까라는 우리 생각 때문에 신앙생활을 많이 오해하고 있지 않을까. 예. 하나님의 사랑은 무음한 거야 이렇게 말하지만 하나님은 그게 다가 아니라 나의 사랑은 공의로도 나타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사랑은 명분이 아닙니다. 운동이 아니에요. 그 규칙적인 어떤 우리 사랑하자 그거 그렇게 하는 거예요. 말로 사랑하는 게 아닌 겁니다.
말로도 사랑해야 되지만 삶으로 사랑해야 됩니다. 우리가 제일 신앙생활 안 되는 게 그거예요. 여기 오셔서 말씀 받을 때는 그 말씀의 사랑을 잘 우리가 실천해요. 그죠? 대화에서 뭐 아멘 아멘 하면서 예 맞습니 하지만 그러나 생활 속에서는 행동으로 나가야 되는데 안 되잖아요. 왜 하나님이, 저는 이 부분을 요즘 매일 묵상한 말씀인데 왜 하나님 원수를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을까? 예, 여러분 원수가 어디 있습니까? 예? 여러분의 원수는 어디에 있습니까? 가장 가까운 곳에 다 원수가 있습니다. 그죠? 여러분은 너무 거룩하셔서 의로우셔서 원수가 없는 것 같은데 저는 죄송합니다. 이렇게 너무 가까이 있더라고요. 내가 존경하는 목사님도 원수가 따로 때로는 되더라고요. 내 가장 친한 친구가 원수가 돼요. 그래서 하나님은 원수를 미워하라. 우리는 기본이 원수는 미워하는 거예요. 그죠? 근데 하나님은 사랑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근데 그 사랑도 한 번으로 끝나지 않게 말씀하시잖아요. 너무하시 하나님. 그죠? 7번씩 70번을 해버려요. 우리 곱셈 다 하잖아요. 77에 40번, 490번을 해버려요. 여러분 정말 우리 하나님을 490번 하루 한번 사랑해 보셨습니까? 네? 아니 내가 가장 원수로 여기는 그 미움의 사랑을 몇 번 사랑으로 한번 다가섰습니까? 호세아는 그 사랑을 지금 알아. 내가 택한 이스라엘 백성, 내가 너희를 어떻게 사랑하는지 분노로 나타나면서 그 자리에 하나님은 찾아가시는 겁니다. 호세아를 동반해서 네가 내 말에 대신 가서 통과하라. 사랑은 분위기 타는 게 아닙니다. 각자 이해해서 선행하는 어떤 자세를 말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 분노는 그렇잖아요. 어떤 결과를 가지고 분노를 나타나잖아요. 그죠? 예. 근데 하나님의 분노는 우리처럼은 아니에요. 그 이상이란 말이에요. 그거보다 우리보다 얼마나 깊은지. 그래서 주님 하나님을 해요. 나는 너의 생각과 다르다. 우리의 이해 폭으로 하나님을 제한시키면 신앙생활 그는 고달기 신앙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이해로 하나님을 알지 마십시오. 우리 경험으로 하나님을 제한시키지 마십시오. 앞으로 호세아에서 확인해야 될 하나님의 구원과 사랑의 승리는 이 분노와 계속 연속성을 이어갈 것입니다. 우리가 어느 자리에 있을지라도 우리가 얼마나 부족하고 어떤 한계에 부딪혀도 하나님의 사랑은 제한되지 않습니다. 물론 이 말은 하나님의 눈밖에 나도 괜찮아 이렇게 말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눈밖에 자리까지 찾아오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는 볼 수 있어야 됩니다. 호세아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한 걸음 더 나아가 하나님이 분노하시는 것은 이런 뜻이 담겨져 있는 겁니다. 당신의 마음을 좀 알아달라요. 이 부모님이 그러잖아요. 자식에게 내 마음 알아달라. 네? 네? 그래서요, 모든 교육은 어떤 단체에서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부모가 자녀를 학교 보낸 걸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가정에서 그 부모의 교육이 이어져야 되는 겁니다. 학교 가서. 자, 그렇다면 여러분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예? 교회에 자녀를 맡기는 게 아니라 우리 개혁주의 신앙은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온 자녀들이 모두가 함께 나와서 여기서 예배드려야 되는 겁니다. 무슨 부서별로 떼어가지고 주일학교 뭐 중고등부 청년부 이렇게 드리는 게 아니에요. 예? 구약에 그렇게 예배드렸습니까? 신약에 그렇게 예배드렸습니까? 그러지 않아요. 어린아이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
왜? 누구나가 주님께 갈 수 있는. 그래서 교육은요, 그런 이 교육들이 무너지느라 결국 하나님 앞에 배신으로 나가. 하나님의 은혜를 저버리는 자리에 나가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분노, 자기 진심을 이해해달라는 겁니다. 부부간에도 많이 나타나는 그런 거 아닙니까? 여러분, 아내에게 막 화를 낼 때는 동계를 더 잘 세우자고 화내는 것이지, 이제 끝났어 이렇게 화내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여러분, 헤어질 때는 화를 내겠습니까? 안 내겠습니까? 안 내요. 헤어질 때는. 찍으면, 도장만 찍으면 되는데 뭐 화낼 일이 뭐가 있어요? 그 전까지 이런 분노가 나타나는, 내 마음을 좀 알아달라는 거죠. 그래서 결혼 생활 중에 가장 해서는 안 될 말 하나가 있습니다. 그게 뭔지 아십니까? 혼이, 예? 혼이하자! 이거 하면 안 됩니다. 예? 근데 우리는 너무 입에 그게 붙어 있어요. 혼이나자! 혼이! 예? 그 말은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저버리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의 부족함도 찾아오시는데, 내가 완벽하다고 뭐 너는 부족하니까 혼이하자 이렇게 할 수 있습니까? 안 되는 거죠. 그죠? 예. 자, 호세아에서 하나님을 잘 이해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나라를 이스라엘, 이 반대 뜻은 뭐예요? 심판하시겠다, 보복하시겠다, 이런 말입니다. 자, 로루하마, 긍휼히 여기지 않겠다. 그러나 반대로 긍휼히 여겨주시겠다. 로함미, 넌 내 백성이 아니다. 그러나 반대로 너는 내 백성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하나님이 이렇게 문자적인 뜻이 담겨져 있는 모든 내용의 어우림은 내가 너를 그만큼 사랑한다는 겁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분노가 분노로 끝이지 않고 사랑으로 그렇게 나가는 겁니다. 사랑은 어느 한쪽이 우월해서 만들어지는 게 아닙니다. 이해하고 안 끌어안고 그 눈높이에 맞추는 거. 상대방이 나를 이해하면 나도 상대를 이해해주고, 내가 10개를 안다고 10개가 다가 아니잖아요. 그 사람이 7개 알면 내가 10개를 비록 알고 있지만 7개로 다가서는 그런 마음, 그게 사랑인 겁니다. 자, 이 말을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사랑은 어느 한쪽이 상대방을 이해하듯이 상대방도 나를 이해해 주기를 바라는 사랑인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으로 말하면 하나님 앞에 정죄받고 심판받아 마땅한 자리에 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자기의 마음을 여시고 후세를 통하여 분노의 사랑을 그렇게 증언하고 있는 겁니다. 자,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오해하면 이런 말씀이요. 왜 하나님이 땅에다 하늘에다 이렇게 소리를 지르실까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런 내용이 아니죠. 자, 이사야 1장 보면은 제가 이제 읽어드리겠습니다. 1장 2절에 보면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자식을 양육하였거늘 그들이 나를 거역하였도다. 소는 그 인자를 알고 나귀는 그 주인의 부위를 알건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노니까 하셨도다. 슬프다 범죄한 나라여 허물진 백성이요 행악의 종자여 행위가 부패한 자식이로다.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며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를 만놀히 여기어 멀리하고 물러갔도다. 하나님의 사랑의 의미를 잘 모르면은 하나님 왜 이렇게 화를 내실까? 그렇죠? 왜 이렇게 분노 내실까? 이렇게 말하는데 이 말은 하나님 마음의 안타까움을 지금 그렇게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 가서 좀 내 백성에 가서 전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자, 2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장 2절
이사야 2장 2절 시작.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자식을 양육하였거늘 그들이 나를 거역하였도다. 하나님이 지금 들판에 나가서 고함을 치드시는 겁니다. 하늘아 들으라, 땅아 들으라, 막 이렇게 선포합니다. 하나님 진짜 그런 마음이십니까? 예. 그게 아니죠. 이 마음을 그렇게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아 좀 들으라는 거예요. 말하는 내 자식, 내 백성, 내가 이끌어낸 너희 선민들 내 말 좀 들으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 말은 하나님이 결코 포기하지 않으신다. 그걸 알아서 이렇게 역행했나요?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고 아무리 어떤 죄를 져도 우리는 구원의 은혜의 자리에서 이탈되지 않습니다. 믿으십니까? 그럼 아멘하고 죄 지으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네. 안 지키기 위한 노력이 있어야죠. 구원의 완성자예요. 근데 잘못 오해해서 어차피 예수를 통하여 우리가 구원받고 죄 문제 해결했으니까 앞으로 어떤 죄도 다 용서받을 거예요. 예, 용서받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 지지게 혼납니다. 그러니까 안 짓도록 노력하셔야 됩니다. 노력하셔야 됩니다. 그 안타까움을 하나님의 그 안타까움을 봐야 됩니다. 누구에게 하는가? 하나님 지금도 이 세상을 이렇게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이끌어 가신 것은 누구 때문에요? 우리 때문에. 예? 해와 달과 별, 비를 주시고 햇볕을 주시고 다 누구 때문에요? 그러면 이제 거기서 오해하면 안 돼요. 하나님 농사인데 나만 비주세요 이렇게 말하면 안 돼요. 하나님은요 일반적인 은총을 모두에게 다 부어주신 겁니다. 근데 일반 은총을 특별 은총으로 자꾸 착각해서 하나님 나에게 고난을 왜 주십니까? 이렇게 말하면 그건 특별 은총이 없는 사람의 말인 겁니다. 예? 특별 은총을 받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은 일반 은총을 뛰어넘는 사랑을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예? 고백해야 되는 겁니다. 호세아 선지자를 통하여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 하나님 그 마음을 지금 야 너희들이 어떤 존재냐 거룩하고 나에게 부름받은 거룩한 존재들이 아니냐 이 말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문제 해결 정도로 목표로 삼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는가를 알으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소원보다 얼마나 큰 것인가를 좀 알아보라는 거예요. 내 소원은 고작 이건데 하나님이 이렇게 큰 소원을 갖고 있는데 관심이 없어요. 이런 이 땅의 가치로 묶인 하나님만 찾으러 가는 거예요. 돈 주는 하나님, 건강 주는 하나님, 명예 주는 하나님, 어떤 정치의 지도자의 자리에 가는 하나님만 찾는 거예요. 내 자녀 출세하고 내 남편 사업 잘 되는 그 하나님만 찾는 거예요. 그래서 이방 종교들이 향하는 건 비나이다 비나이다 하나님 나에게도 이런 혜택을. 아니 이미 다 줬는데 그거보다 더 좋은 혜택을 받았는데 그 좋은 혜택은 눈이 감기고 귀가 다쳐서 보지 못하는 거예요. 그 탄식을 지금 이사야 선지자가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도 우리도 이렇게 투덜대지 않죠. 하나님 그래도 주세요. 하나님 그래도 복 주세요. 자, 이제 본문으로 다시 돌아와서 호세아 11장을 봅니다. 우리 앞으로 이제 공부할 내용인데 호세아 11장 8절 9절을 봅니다. 11장 8절 9절 8절 9절 시작. 에브라임이여 내가 어찌 너를 놓겠느냐 이스라엘이여 내가 어찌 너를 버리겠느냐 내가 어찌 너를 아두마같이 놓겠느냐 어찌 너를 수본같이 놓겠느냐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돌이켜 나의 긍휼이 온전히 물붓듯 하도다. 내가 나의 맹렬한 진노를 나타내지 아니하며 내가 다시는 에브라임을 멸하지 아니하니 이는 내가 거룩한 하나님이시 사람이 아니니라. 내 가운데 있는 거룩한 이하니 진노함으로 내게 임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에브라임 이스라엘의
별칭이죠. 에브라임이 가장 큰 족속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이제 하나님이 이렇게 표현한 에브라임. 북왕조 이스라엘을 가리키는 대표적인 이름입니다. 자, 내가 화를 내는 것은 너를 용서하지 않겠다가 아니라 내가 원하는 자리에 너희들은 들어와라 이야기입니다. 다 부모님 되신 분들은 다 알잖아요. 내가 너를 화내는 것은 멸망시키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너를 심판과 저주의 자리에 보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사랑의 자리에 들어오라는 겁니다. 아드마 그리고 스보임 이 말은 소돔과 고모라 성이 멸망할 때 같은 성읍에 있던 도시입니다. 그걸 내가 무너뜨리겠냐 없애겠느냐 심판하게 그렇지 않다는 것을 반어적으로 말하는 겁니다. 이 말은 절대 대강 사랑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완벽하게 하나님은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의 완벽한 손길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끌어가시고 오늘 저와 여러분을 그렇게 끌어가시겠다는 겁니다. 그게 대표적인 사랑으로 나타나는 겁니다. 우리가 요한 1서에 보면은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이렇게 우리는 고백합니다. 그죠? 여러분 그렇게 쉽게 말할 그런 말씀이 아닌 겁니다. 우리는 너무나도 성경을 읽을 때 예사롭게 읽지 않습니까? 너무 가볍게 읽는단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가벼운 신앙은 계속 그렇게 이어지잖아요. 나 하나님 자녀야. 세상에 나가서 나는 장로야. 나는 목사야. 나는 권사야. 그 깊이와 넓이와 길이를 모르고 그저 거달기 나는 굉장히 조심스러운 거죠.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세움받는 자리에 저는 이제 목회자로서 이 자리에 세움받았는데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헛되이 전한다면 그죠? 여러분과 짜고 대우받으면서 살겠죠. 그죠? 그러나 대우 못 받더라도 저는 호세아 선지자처럼 선지자는 아니지만 그 마음을 가지고 말씀을 전하며 가는 자리인 겁니다. 여러분이 뭘 어떻게 해주든 저는 이 길을 가야 됩니다. 여러분의 입술에서 어떤 것이 내 귀에 들려올지라도 저는 이 길을 가야 합니다. 저는 그 사명을 받은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 그 은혜를 내가 저버리고 다른 길로 간다면 여러분 저를 멱살 잡아주세요. 조목사 편지라는 네, 잘 가고 있으면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함께 이 사역을 감당해야 됩니다. 우리의 믿음, 우리에게 주시는 사랑 그 무게가 얼마나 큰가를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믿음, 하나님이 약속하신 은혜, 하나님이 언약하신 그 모든 내용의 무게를 가지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 감당할 때에 이 호세아를 앞으로 우리가 살펴보면서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 것인가를 우리의 남은 날, 우리의 삶을 통하여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질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